헬사의 우물이라고 맑은 사막 한가운데 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막에는 물도 귀하지만은 맑은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름 있는 우물도 한때는 먹지 못하고 그 물을 닿는 식물이나 가축이나 산모나 다 중간에 그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고요. 또 중간에 성과가 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못해 중간에 낙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고침받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가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고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짧게 지나가서 오후 큐티 시간에 참석한 분들은 다 알 수 있지만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린 분들한테 이 말씀이 전해지지 못할까봐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 건져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그 과정에 있을 때 그들을 추격하는 홍해 앞에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그들은 기병과 마병과 번쩍거리는 그런 훈련 잘된 고도의 훈련 전투병들이 그들을 따라 붙였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요 그 기술력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간에 잡혀갔더라 물에 빠져서 한 다리는 빠지는 못한다 이 말이 없고 다 건진받은 얘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쫓아오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그냥 살아남았더라가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물속에 처박아 놓으며 수레도 말도 그 군인도 그 기병 기마병들도 다 물 한가운데 내던지던 얘기를 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는 3일 후에 지나옵니다. 3일밖에 안 돼서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겪은 지 은혜 받고 3일 견디기 힘들다는 우리 성도들과 저의 마음이 강박하면 시간이 얼마나 짧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방 막 하늘나라를 열어서 막 한가운데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도요 며칠 뒤면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은 어떤 한 환경과 어떤 사건 통해서 잡혀가지고 그 땅이 벌써 마귀가 점령당해서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모르는 삶으로 바뀐 걸 얼마나 많이 보여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같은 줄 압니다. 3일 지난 후에 물이 이제 말라지고 하니까 물을 찾았어요. 찾긴 찾았는데 마라의 썬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요 물 아닌 거 다른 건 좀 신경질 납니다. 그죠? 바다에 표류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은 절대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빗물을 수건에 적셔서 타는 목마름을 쥐고 있든지 아니면 짜서 마시든지 자기 소변을 글러서 먹을지언정 바닷물 먹으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자, 같은 물 같아도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 있고 먹어야 할 물이 있듯이 마라에도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씀으로 사람들에게 그 갈증이 더 심해지고 물 앞에 눈앞에 보고도 못 먹으니까 이 마음이 심리적으로 더 애가 타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정하사 그 나무를 지정해서 그 물 가운데 던지랍니다. 자, 그래서 그 나무가 바로 식물학적으로 보면 무슨 나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쿠르쿠트라는 그 식물을 그때 그 당시에 잘라서 던졌대요. 그 던졌더니 쿠르쿠트가 어떤 성분이 있자고 연구하는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인지 사든지 그 분석하느라고 의심 많고 근심 많고 염려 많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내게 오히려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나무를 여호와께서 지시한 그 나무를 잘라다 크루쿠트 나무를 잘라다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달아졌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단물이 단 인생이 단 나의 모습 스윗하다 말은 굉장히 달콤하다는 뜻이고 스윗홈은 바로 행복한 집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받고 싶으면 나는 이 썬물 같은 인생 이 물을 가지고 십자가로 지친 이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맡길 때 십자가로 저주가 갈라지고요 사망이 떠나가고
고통이 제한진 것을 이 뜻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버스를 타서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 이고 태워달때 너무 고마워서 보따리 못 내려놓고 그냥 나 태워준 게 어딘데 아이 고마워라 하면 그 짐은 그대로 자기 머리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벌써 버스 위에 올라탔지만 하지만 나를 태워줄 뿐 아니라 이 짐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맡으신 그분께서 내가 지고 있는 짐까지는 못 맡겨. 이걸 어떻게 미안해서 맡겨. 내 아들 문제, 내 가족 문제인데 이것까지 내가 염치 없어. 이런 분들은요. 자기 타진 거 고마워도 보따리는 못 내려온 사람과 같을 줄 믿습니다. 내려놨을 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초대의 그 주님 옆에 물이 달아졌더라 한 것처럼 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성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나무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인성을 가지지만 신성이신 그분을 가리킴에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을 없애주는 분인 것을 알았을 때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움과 눈물 나는 일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와서 잘 맡겨놓고 돌아갈 때는 또 꾸역꾸역 여러분 근심 덩어리 챙겨가 집에 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아까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은 교회 안에 놓고 온 것처럼 내 마음이 비어서 가서는 안 될 줄 알아요. 그분 모시고 내 가정에 들어가서 의논하고 기쁨의 영광을 돌리고 또 지혜가 부족한 내게 물어서 구하라 내가 너에게 넘치로 주겠다는 이 약속을 받고 나아간다는요. 삶에서 예배로 삶으로 드리는 그런 자가 바로 찾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예배는 잘 드려놓고 삶에서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기가 푹 죽어가 온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삶 속으로 직장 속으로 학생들은 학교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 될 때는 마라의 썸물이 아니라 그 단물은 나라고 마르지 않은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와 비슷한 얘기가 오늘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물이었던 것처럼 비슷한 얘기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온 유사한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인 줄 압니다. 여기서는요. 영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던 나무는 영적으로 볼 때 그 마라의 샘을 달게 만든 그 나무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나무라고 해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혹시 집사님 말씀이 준비됐나요? 2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 거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치료하는 나무, 생명을 살리는 나무. 아까도 엘리사가 말했던 그 물은 사람이 식물이 동물이 또 가축이 먹으면 중간에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독성 있는 나무, 독성 있는 물이었지만은 그 물을 고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마라의 물에는 뭘 던졌죠? 나무를 던지는데 여기는 나무를 던진 게 아니라 소금을 뿌린다고요. 자, 나무는 생명나무를 말했다면 소금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죽음을, 두려움을, 병을, 저주를, 올무를 다 몰아내시니까 기한전에 떨어진 일이 없고 그 땅이 고침받는 땅이 된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나아간 자에게는요, 애굽 사람이 냈던 모든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리 가중에서 부를 때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주님은 나의 뭐라고 나옵니까? 위대한 의사.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유명한 명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의논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나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심령의 병, 가정의 환경의 병, 영적인 병, 육적인 병 모든 병을 치료하신 주님을 옆에 놔두고
만방의 양을 구하러 다니고 만방의 의사 쫓아다니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로 오셨다면 내 영혼의 병과 내 감정에서 오는 거, 환경에서 오는 거, 자녀에 흐르는 모든 근심의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한테 와가지고요 옷 자랑하러 가고 그냥 여러분 보석 자랑하고 내 머리 자랑하러 갑니까? 병 자랑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나의 병을 아시고 진단하시고 고치시죠. 지난번에 MRI 결과 나와서 우리 김연주 주사님 너무 우리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역시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근원을 보시고 그 물의 상태가 어떤지 이 물은 먹으면 죽는 병, 먹으면 일찍 조산하는 병. 그래서 이 물을 고쳐달라고 맡긴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 들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께 들고 와서 맡기고 그분의 처방법대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무를 던지라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지? 아무 나무나 던지지 뭐 나무면 나무자고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라 아무 나무나 던지는 것은요 자기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별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별나고 유별난지 몰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던지라 할 때는 하나님 지시한 나무를 던져야 되고 이곳에 엘리사가 고치는 이 샘은 소금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금을 통해서 그 안에는 모든 죄가 독성이 제하여졌을 때 이후는 다시는 그런 죽어가고 썩어가고 낙태된 일이 없더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자 우리는 그럼 뭘 배워야 되냐면 나도 그러면 우리 가정에 지금 병세가 아주 심각해. 이 병을 가지고 남들한테는 안녕하시냐고 하면 가하 만상속처럼 웃고 있지만 내 속에 진짜 있는 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병, 가정서의 가족 간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병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의 처방법은요 꼭 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나무지만 어떤 것은 소금이지만 어떤 것은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하면 못 가서 씻으라 할 만큼 각가지 처방이 다 옳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요 나음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아멘. 듣고 아이고 내 이 어두운 눈으로 실로하면 어떻게 찾아가. 참 예수님이 이상한 예수님이야. 그냥 말로 나 알지도 하더니 그냥 짓도 못하게 막 더러운 침을 뱉다가 내 눈에 발라고 개상한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씻고 싶은지 이 더러운 것을 얼마나 씻고 싶은지 그 갈망을 주시기 위해서 더러움은 씻어내야 네가 낫는다. 죄도 회개해야 네가 산다. 너는 너희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모든 물기도 걷어내야 네가 산다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했다면 순종하여 그 엄청난 그 깊이 있는 우물가로 내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샘터까지 내려가면서 그 샘에 신라함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나음을 잊고 봄을 얻는 것처럼 내 가정에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각 가정의 신방 때 똑같은 가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유효조 선생님, 정시영 선생님 가정에서는 첫 번의 선물, 기적의 응답,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던 얘기가 나왔는데 정명자 전사님 가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그 가정에 또 합당한 말씀을 또 주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잡아야 할 말씀, 섬기고 순종해야 할 말씀, 꼭 삶으로 행해야 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한 명 더 듣고서 눈에 자기 혼자 열심히 틀을 실로한 여마스가 눈을 씻으라는데도 엉뚱한 데가 씻어도 다니고 예수님은 뻥치는 예수님이야. 씻어도 낫지도 않는데 이런 소리 하지도 다니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아멘. 그 말씀을 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법대로를 지키는 우리가 이제는 지키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의 소금을 가져도 이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하면요 새 마음에 그 언약의 소금을 갖고 오라 이 말인 줄 압니다. 어제가 그날 가고 그저께가 그날 갔지 뭐 가면 그만이 아니고 여러분 새 마음의 그릇에다가 순종의 소금을 가지고 오느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곧 가져온지라. 이따가 가져오지 아니라 곧 순종했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은 한 달 후에 순종하겠다, 일주일에 듣겠다 말아주고 곧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였을 때 엘리사가 물 근원이 왜냐면 물줄기가 올라오는 물마다 왜 근원 있잖아, 그죠? 한강에 근원이 어디 있듯이. 자, 그 근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뭐라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고 선포하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주의 종을 대표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거듭가고 저주가 거듭가고 여러분 모든 올무의 재앙이다 지나갔다 선포할 때요, 아멘 하는 자는요, 그 물을 고침받은 물을 먹듯이 어제의 죽음이, 근심이, 염려가, 묶임이 오늘의 새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살림과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시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 말했냐면 20절, 21절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그 다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뭡니까?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니라. 죽어가는 사람,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나무를 심어놨더니 열매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열매, 가축도 잉태했지만 중간에 사산되는 이런 일이 없는 열매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지식 시간밖에 안 돼. 그냥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대립트나도 지식 늘리는 그 시간으로 이번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받은 바, 배운 바, 깨달은 바를 삶 속에 즉각 가져와서 고침받고 그 열매가 단장 내 입에 들어와야지. 당신 때는 안 되겠고 점쟁이들 하잖아요. 후대에는 잘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고쳐질 때, 그 당시 때 그 열매가 즉각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한 심령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냥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한 영이 돌아오면요, 그 한 영혼 뒤에 수도 없는 많은 안 믿는 영혼들이 줄 서 있다가 그 한 영혼 뒤에 건진 받은 다음에 고마 쫄게 하면 땡기면 줄줄 따라오시 그 영혼들이 딸려오는 걸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저 뒤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을 거야. 요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최선 다하여 전도하는 그런 자는요, 죽음이 토산이 그 가정도 계속 얽으면 칡넝쿨이 왜 나무를 말라 죽듯이 그 악한 뿌리들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근원들이다 하나님께서 다 말라뜨리니까 사는 걸 통해서 그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산까지 그 많은 그 나무들과 함께 살 때 푸르름과 생명과 또 황폐함이 이겨나는 그런 산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새 그릇은 뭘 말하냐면요, 어떤 생각하냐면 그냥 소금 어제 쓰던 그 바가지 갖다 담아놓지 않고 새 그릇을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요 정비소를 지나가다 보고 또 소방서를 지나가면 구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구호? 뭐라고 써있어요? 보면은 구호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잘하셨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요, 닦는다 말은 그 불순물을 닦아내물 말하면, 그래서 기계가 잘 돌아가는 말하는, 내 안에도 불순물 같은 죄가 들어오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닦아냄이 회개더라고 보니까요. 회개치 않고 불순물이 잔뜩 생겨 가다가 쓰고 역할도 못하고 부릉부릉 소리만 요란하지 시큼한 연기만 했지 아무 역할 못하는 나에게 그것을 걸러내는 것은 회개밖에 없구나. 죄는 회개하고 불순물은 걷어내는 것이 바로 닦고에 들어갔습니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마음을 여미고 허리띠를 여미고 오늘 말씀은 내 가정에 혹시 이 저주의 물줄기가 흘러서 내가 그 근심 속에 내가 있다면 이 물줄기를 이 물의 근원을 고쳐달라 해야지 하고 여러분 그것을 쪼여야 될 줄 압니다.
허드선해졌던 우리 마음속에 수도 없이 많이 공격받고 많은 마귀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자녀를 괴롭힌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회개했다면 이제 그것이 못 들게 이런 말씀으로 딱 쪼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치자 말은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 혼자는 또 넘어지면 또 넘어질 밖에 없지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간다면요. 닦아내고 쪼이내고 기름치면은 그 기계가 잘 돌아갔듯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닦고 쪼이고 기름치는 삶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건강하게 잘 굴러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멀쩡히 지나가다가 저기 소방서 앞에 가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자, 우리 그럼 나부터 닦아내자. 나부터 말씀으로 다시 다잡자. 어떤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지 말고 누구 교훈보다도 주의 말씀을 뒤바꾸지 말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대에 인생대에 잘 쓰임만 우리가 된다면 바로 새 그릇에 그 소금 담으라는 결단의 말씀과 같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새 그릇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소금을 갖고 나갈 때 이 소금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치료하는 약을 얘기하고 또 부정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 위에 소금을 뿌렸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가 먹는 솔트, 이게 염장하는 그 소금의 의미가 이렇게 크다면은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 자, 우리 삶 위에 임재하실 때 가정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꿈들이 살아난다면 이게 바로 소금을 새 소금을 뿌리는 거와 갖고 나간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떤 거는 너무 염도가 약해가지고요 간장이 잘못된 들 있잖아. 된장에 막 냄새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하긴 했는데 대충 하다 마는 그런 순종 말고요. 그 염도 그 순종에 맞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금을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시고 이 소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고요.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하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깨끗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않게 하는 예방책하는 나를 닮은 사람이 하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이 제 역할 안 하고 썩어질 것을 막지 못할 때 소금 기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요 그는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역할 감당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에 버리는 사람밖에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름만 타이틀만 목사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장로다 놓고 권사다 놓고 역할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소금은요 물을 만나야지 녹아진 것 같이 예수님을 생명수 예수님을 만나야지 나는 녹아지지만 예수 맛은 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절대 녹으면 안 돼 하고 국에 들어가서도 안 녹고 김치 안에 들어가도 안 녹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그가 소금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만들 적부터 물을 만나면 기가 막힌 국을 내고 떡맛을 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추장 맛을 내는 것이 여러분 내가 성령인 예수님을 만나버릴 때 내 역할 잘 감당한 여러분 된다면 그 맛에 합당한 우리 위치를 잘 감당한 그런 맛을 내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어졌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죽어지지만 죽어진 게 나지만은 예수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된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엘리사가 고침받은 그 정확한 생명가로 못 나가고 중과에 낙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물의 근원을 이유를 찾았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왔을까 하고 여러분 환란이 들어오고 난리가 치는데도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내려고 무방비처럼 있지 말고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칠지 소금을 가르칠지 우리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에 마음껏 들고 들었던 강도 같은 때강도 같은 이 우한 권세를 내몰고 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근심의 밤으로 여러분 잠 못 자기 붙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새 그릇에 소금 담아 그 물 그는 가운데 나가서 고침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밟히듯이 우리 입이요, 찬양하라고 만드는 인간이 예배하라고 드렸던 이 입술이 찬양 대신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저주나 했다면 그것은 벌써 버려진 밖에 버린 소금과 같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불과 아까 그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요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육지까지 근데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고 우리를 쫓겨오는 애국군대는 다 멸한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 은혜를 실컷 받고도 먹는 문제만 마시는 문제만 왔다면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찬양한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한 이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단장 보이는 썸물 현신이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 안 보여요. 자, 며칠 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만병들을 저 바닷속에 처박아 버린 하나님 그렇게 했던 그 입술이 그 하나님이 실종되고 그들이 보이는 물만 보이고 그들이 보이는 썸물만 보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곧장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쉬운 우리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애굽의 쓰디쓴 종 노릇에서 해방받은 간격도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내 기쁨도 놓쳐버리면요 금방 하나님 어째 나를 꺼져서 썸물을 먹게 하고 어째 내 광야 가운데서 나의 무덤을 이 사막에 묻으려고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며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 잊어버리면요 불평이 자동 오토매틱으로 나온다니까 우리 심령은요 얼마나 빨리 그 옛날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제는 내 안에 십자가 되신 그 나무가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내 속에는 모든 저주와 쓴물과 고통과 쓴쑥 같은 뿌리를 씻어내 주시고 단물로 감사로 바뀌었다면 내 심령대로 나는 고침받아 없지만은 예수님 나의 인생 속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다시 고침받고 쓰임받는 내가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뭐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라의 썸물이 들어와 있다면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썸물을 지키고 이기고 난 사람에게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엘림이 바로 천국을 말하고 종려나무와 아름다운 실과가 우리를 기다리듯이 십자가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기고 난 자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의 쓴 고통 속에서 생명의 단물을 경험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믿었지만 여러분 노점 속에 고속도로 가듯이 쫙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빨리 가면 6시간 하면 가요. 고속버스 타면.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때 갈 때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양식을 먹었고요. 저녁에는 불어오는 메추라기를 먹고 또 뜬 돌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고 발은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으면서 기적의 나날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불평 원망 자랐던 그 강박한 마음이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몇몇 환자들도 있고 또 더 중한 환자는 원자력병원에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고 손꼽아 기다리고 누워있으니 사람만 나와하는 그런 삶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두 다리가 자동으로 걸어와서 여기 왔습니까? 그분이 걷게 하시니까 왔고 그분이 오게 하시는 힘을 주시니까 왔고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게 한 게 예배 드리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어떤 천재 개백만 일만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을 날마다 맛보던 일용할 양식과 아름다운 생명수를 마시면서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입술이 이제는 그 쓴 권한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쓴 뿌리를 제거하듯이 또 그 엘리사가 그 죽음의 병 또 그 낙태시키는 그 중도의 끊어진 낙가의 병을 고쳐내듯이 여러분 영광을 돌리기 전에 중간에 이 마귀 도둑놈이 와서 여러분 불평을 갖다 놓고 원망을 갖다 놓고 이것을 받았어. 받았습니다. 접수 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입술은 찬양을 끝내고 불평하겠습니다. 원망하겠습니다. 저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귀의 지시대로 여러분 살고 있다면 당장 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도둑놈을 그 사마귀를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그 인생을 당그로 바꾸고 허들의 물 인생이 포도주 향기 나는 퀄리티 높은 그 향기로 바뀌듯이 내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지시대로 방법대로 바꾸지 말고요. 중간에 나무를 하라는데 나무 대신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어떨까? 뭐 할 수 없지 뭐 넣긴 넣었잖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진행하여서 엘리사가 응답받았듯이 모세가 응답받았듯이 실로암 눈문 그 소경이 진흙 바르고 더듬이면서 깊은 실로암에까지 찾아가서 밝음을 찾아내듯이 순종이 말씀의 순종이 그대로 나가서 결론도 그분이 책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지나면요 푸른 초장 나와요. 나한테는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밖에 없어 하지 마시고 지나놓고 나더니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앞에가 인생 끝이 아니라 끝을 내야 끝인 줄 믿습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 실패로 끝을 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통 뒤에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우편이 안전같이 그 은혜가 우리도 주님 닮아가고 따라가고 배워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공식은 일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훔치려지 말고요. 응답과 축복도 중간에 십자가 없이 순종 없이 훔치려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가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 담으십시오. 하나님 지시한 나무를 던지려면 그 지시할 나무만 따라가십시오. 이제 그 눈에 진흙을 밟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면요. 눈이 어둡소 길이 멀어서 그 흙곡이 얼마나 깊은데 계단에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살리라고 그러고 나에게 합당한 명령이 떨어지면 합당한 순종으로 나간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응답을 주겠다 믿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어쩌면 이 물이 생명스러운 물이 주신 것처럼 우물가에 같은 여자가 양동이 이고 물 이로 갔다가 그 인생이 남편 병 걸린 이 여자예요. 그 남편은 내 배신하고 나 고통 주고 나 슬픔 주고 내게 곧 힘들게 했던 그 남편은 그에게 예수 신랑 오셔서 그 목마름을 이제는 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샘을 아예 그 심령에 심어줘 버리니까 마르지 않은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이 주님을 바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성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빴구나 했다면요. 그 물 고침받을 때 여러분 적나라하게 다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자꾸 체면처리고 안 그런 척하고 자꾸 여러분 미화시킵니까? 병을 미화시킨다고 여러분 건강체질로 바뀝니까? 병은 병인 거예요. 더러움의 죄는 죄인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버릴 건 버리고 수술 받을 건 수술 받고 철저하게 단절하건 잔절해야지. 썩은 고름 붙들고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귀한 피인데 피가 이렇게 됐어지 사실은 이게 피하고 그 썩은 고름 붙들고 여러분 내놓다면 그 썩은 고름 하나 때문에 전체를 생명을 놓지 할 일이 생긴다면 이제는 그 죄는 그 불순종은 그 저주로 임했던 모든 것은 고침받고 회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의 근원을 고침받을 때 그 성이 회복되듯이 내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오셨던 그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 인생에 산다면 그 성이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주변도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신 말씀을 다시 함장하면서 닦고 조이고 기름 주자. 닦는 거는 죄를 닦아내고 또 말씀으로 다잡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해. 그 말씀에도 이번 주 내가 실천할 말씀이라고 그걸 붙들고 나갈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못 굴러가니까 기름 쳐주실 때
그 기계가 소리 없이 잘 굴러가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과 사역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름이 되고 사역들이 되게 되라고 맡길 때 기름칠 때요. 성능 좋은 기계가 소리 없이 잘 굴려서 성능 좋은 역할을 해내듯이 삐그덕 소리 내느라고 사람들한테는 저것은 사람이 기계라고 광고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한 시끄러운 고철되지 마시고 쓰임받는 신선한 무기들을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는 목마릅니다. 12샘을 준비하고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한 것은 바로 내 인생 끝나는 그 여정이 아닌 다시는 마르지 않은 은혜의 샘이 있을 거고 다시는 피곤해 몸져 광야길에 내 몸 하나 의지할 그게 그늘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상급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그 질병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치료한 여호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셔서 여러분 가정 속에 오셔서 우리 교회 속에 오셔서 빨리 지치고 걸프다면 낙심병 준비됐다가 아멘 하듯이 마귀가 뜬징하면 그 미끼를 받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는 건 걸러내고 주님의 말씀만 내가 삼켜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나와서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이 살고요. 안에 그늘을 고쳐버리면 그 주변이 함께 살림을 받는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